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하면 어찌 보면 좀 쉬운 내용인데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왜 무너져야 하느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5번째 시간인데 성전이 왜 무너져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무너져야 진짜 예수님이 성전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전에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늘의 징조를 흔들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세상 일월성신이 흔들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뭐가 또 등장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세상의 곳곳에서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보이는 영광이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참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 32절에서 44절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것이 뭐냐? 깨어있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딱딱한 가지가 그 안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밑에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가니까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당연히 여름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꽃이 피었어. 야, 봄이구나. 이제 잎사귀가 무성해져. 뭐라고요? 여름이다. 당연하다 이 말. 당연하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성전이 무너져야 누구의 나라가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은 누구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 야,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진과 지진,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곳곳에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때도 사람들은 악했고 지금도 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쫓아갔지만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쫓아가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 힘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 두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함께 누구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그러면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예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가 좋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좋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좋지요. 좋기는 지금 현실에서는. 근데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살자. 그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은 어디에 깨어있느냐? 영원한 나라에 깨어있다. 밥을 먹어도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봤었을 때에 그는 밤무섬에서 힘들게 외롭게 살았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 기뻐서 살았겠죠. 못 먹어도 기쁜 거예요. 아파도 나이가 90 넘어도 기쁜 거예요. 왜? 무슨 나라를 봤으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봤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잔다는 말이죠. 잔다는 말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만 취해가지고 세상에 돈만 보이고 술만 보이고, 그죠? 돈만 보이고 술만 보이고 뭐 세상 오락 게임에 빠지고 세상에 뭐 즐거운 취미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뭐 여기에 빠져 살아간다. 교회도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귓가에 들리지도 않고 그건 자는 거예요. 잔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항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게 뭐라고요? 깨어있는. 야, 나는 예수님의 나라 아니면 살 맛이 없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기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시간적 재림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은 반드시 있어야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징조들을 보면서 곳곳에 난리와 또 기근, 지진,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그때가 더 심했겠어요? 지금이 더 심합니까? 지금이 더 심하죠. 전쟁은.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 뿐만 아니라 또 곳곳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된다. 왜 교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이것이 오늘 이 땅에 기근, 지진, 전쟁, 미움,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야, 나는 예수님에게만 소망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진으로 흔들면, 지진이 일어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은 망할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이 망할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거기에 온갖 신경을 쓰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걱정, 근심, 두려움, 고통, 공포 이런 걸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거할 주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징조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반드시 뭐한다? 무너진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 세상은 무너지고 나도 죽는다. 이걸 늘 확인하면서 징조를 통해서 세상은 어떤 것이라고요? 무너질 것.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받고 나 또한 무너지고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 맞아 소망 두자.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감사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다.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항상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이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로 멸망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잠잔다. 깨어있지 않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들 일상생활만 중요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교회 가면 많이 해. 좋은 것밖에 더 안 해. 목사님 말씀 잘 못 알아듣겠대. 뭐 축복 주는 말씀, 뭐 만담 같은 재밌는 이야기 해야 사람들이 몰립니까? 아닙니다. 설교는요, 심판을 외치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어디에서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 우리는 죄값으로 사망에 처한 자임을 날마다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 그러니 그 말씀 깨어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깨어있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일상생활이 너무 중요해. 시집가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야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일상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들도 뭐가 중요합니까? 일상생활 너무 잘 먹으십시오. 잘 주무시고 또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세상은 뭐라고요?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세상을 심판받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살펴볼 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린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40절 41절에 맷돌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둘 다 뭐 한 사람은 찬송하고 한 사람은 불경 외워서 그럼 또 안 되겠지. 또 다른 일 하다가 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일상생활 했다. 맷돌 가는 것은 뭡니까? 식사 준비했다는 것이고 밭은 그 당시 일입니다. 일. 둘 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한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라 돈에 세상에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부모가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 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세상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느냐, 이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그 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항상 누구만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 바라보기 위하여 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바로 깨어있는 삶이 있고 영생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근과 전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브라질에 뭐 홍수가 나가지고 110명, 그 다음에 뭐 80명인가? 그리고 110명이 지금 실종됐다 그러지요? 200명 이상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죽고 실종됐는데 여러분은 뭐 담담하죠? 아무 느낌이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세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비 피해가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교통사고가 없을 줄 압니까? 예, 오늘 우리는 항상 세상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나는 하늘의 쉼이를 갖고 사는 자다.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기근 전쟁,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서로 시기, 그 다음에 살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심판받구나. 이걸 늘 생각할 때마다 이 심판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영광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하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디에만 소망 두느냐? 예수님의 나라에 소망 두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좀 성공하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 얻은 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자고요? 기뻐하며 살자. 항상 만족하며 살자. 그것이 우리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어디에 두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춘천에서 이까지 오실 때도 감사.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어떻게 오라고요? 감사. 권사님 어떻게 오라고요? 감사. 권사님 어떻게 오시라고요? 감사. 왜? 어디를 소망하니까? 예수님의 나라 소망하니까. 인생은 끝이 세상도 종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으므로 우리는 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이다. 이걸 소망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업적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못한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불만이, 미움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전쟁, 기근이, 이런 시기 질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이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고 초라하다고 해도 예수님만 소망하는 자는 뭐가 있다? 기쁨과 인사가 있다. 이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천국은 누구만 소망하는 사람? 예수님만 소망하는 사람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하는지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읽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지도 않고 화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항상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놨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다. 항상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고 살자.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제 10번 정도 반복했으니까 반복 10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소망하며 예수님 소망하면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소화도 잘 돼. 감사하며 늘 기뻐. 늘 기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니 너는 왜 상황이 이런데도 힘든데도 기근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왜 너는 기뻐하느냐? 아, 나는 곧 죽어도 나는 예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님의 나라만 의와 거룩과 진리가 있는 나라다. 생명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자에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누구를 높이면서 산다? 예수님 높이면서 산다. 이거 돈 없고 권력 없으면요 짜증 나고 마음속에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왜?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 바라보면 늘 우리는 눈만 돌리면 세상이잖아요. 눈만 돌리면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로 큰 소리 치면서 산다고 해도 금방 끝나게 될 일상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건불 10년 아닌가? 아무리 건세를 갖고 있어도 10년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7, 80년이면 끝나는 거고 근데 요즘은 백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뭐 20년 차이 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곧 끝납니다. 맞지요?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어디만 마음에 두자? 예수님의 마음에 두자. 그래서 일상생활 이 세상에 매이게 되면 세상 끝날 흔적이 보이지 않고 막 세상만 바라보게 세상에 대한 말만 그런 말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말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발걸음을 수도하는 겁니다. 관심이 어디 있다? 세상에, 돈에. 내가 한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리라. 여기에 관심 가게 되면 세상 끝날이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눈에는 뭐만 보이는데? 돈만 보이고 그렇다니까. 하지만 세상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세상은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홍수가 나서 넘쳐도 그들은 곧 없어지겠지. 세상을 덮을 거냐.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우리는 노아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물에 잠겼다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되고 알아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세상에 물에 잠긴다? 그 생각 자체를 못해요. 홍수 시대에. 왜? 물은 다 땅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물은 다 땅으로 그러니까 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 흘러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물이 넘친다고 해도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덮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홍수가 난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유 그런 일 없어 안 믿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다. 다 같은 말이고요. 세상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떻게 돼요? 현실화돼요.
그대로 되어질 것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누구만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마지막 날 살고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생각하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